오늘 에스겔서 7장 2절의 끝부분에서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 일이 끝났도다. 그렇게 말하시고 6절에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에스겔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 바로 진노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상한 재앙이라고 말한 그 원어적인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임하고 그 끝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7절을 보면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기로 정해져 있느냐? 그 재앙이 언제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11절을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10절에는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죄악의 몽둥이를 맞는 심판을 받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만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면서 그 모든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전도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울고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며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짐승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이 짐승입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짐승과 같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는 자라면 그 땅의 것에 살다가 흙과 함께 죽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에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호흡 하나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두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끝이 왔도다 라는 말을 하고 왜 너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재앙이 이제 이르렀다 라고 말하느냐. 3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바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의인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이전에 행했던 어떠한 공의도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또 악인이 만약에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공의를 행했던 자가 악을 범하면 이전에 행한 어떤 공의도 그가 그 범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악을 행하는 자인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나 공의를 행하든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공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는 에스겔 14장 16절하고 20절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노아와 다니엘, 욥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건지고 자기 생명만을 보존하게 된다. 어떤 의인이 의를 행했다고 할 때 그와 함께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또는 어떤 관계를 맺는 자라고 해서 의로움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자기가 행한 대로 건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는 악과 함께 망하고 공의를 행한 자는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2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들에게 끝이 임하였다. 끝이 임하였다. 라고 그 재앙이 임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고 그것을 순종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길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고 이와 같은 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재앙과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나,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나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귀를 기울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들, 또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전염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한국에도 메르스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돌 때, 전염병이 돌 때 두려워하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느냐. 오늘 이 에스겔 7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것은 끝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끝이 임했다, 완전한 끝이 임했다라는 그 통고를 받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세상에 포악이 가득해서 그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는 그때가 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때가 늦었고 이미 그 재앙을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질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소문에 소문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인가 우리에게 알리는 이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7 나팔이 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옵니다. 왜 7 나팔을 먼저 불고 그 다음에 7 대접재앙이 오느냐? 우리가 환난의 때를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이 나팔 하나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팔 2을 부를 때, 3이 부를 때, 4이 부를 때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나팔을 부는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온역과 또한 칼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난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과 그 기근과 그 전염병이 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먼저
깨달은 자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외치는 자, 부르짖는 자, 애통하는 자를 찾지만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 7장에 끝이 임하였다. 재앙이 임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고 오늘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이르기 이전에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자일지라도 공의를 행하는 자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많은 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끝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써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연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정한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 포악이 관영하고 가득할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돌이키는 역사가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는 바로 이 마지막의 시작의 때입니다. 그 마지막의 시작의 때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했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찼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죄악의 고통이 하늘에 찼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포악이 가득해서 많은 자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이시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이 피가 땅에서 소리쳐서 울부짖습니다. 순교하는 자의 그 수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또한 그 나팔을 부는 재앙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공의를 행하는 자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율법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고 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어서 행위로서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율법에 매여 종살이를 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두려워서 떨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매여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끝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날이 임하였을 때 세상 임금이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상 임금이 끝이 이르렀고 세상 임금이 더 이상 그 권세를 잃어버린 날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 그러한 자에게는 세상이 끝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재앙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날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날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재앙과 그 끝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복음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죄에 매여서 멸망에 이를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느냐.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의지하고 있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바로 이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이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고 그 물질이 나를 즐겁게 한다 하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도 이 금을 의지하고 은을 의지해서 물질에게 속아가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물질을 의지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 물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능히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내게 없다 할 때 그것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게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넉넉히 주어도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물질 때문에 세상의 풍족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패망에 처할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끝이 이르렀다, 재앙이 이르렀다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그 믿음을 정결케 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